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불변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돌보아 주심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너그러이 우리를 참아주시며 기회를 주시며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확정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에서 올려드려지는 오늘의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성령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앉으셔서 교동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리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영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 성도가 예당에 모여 정성과 신령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탐욕과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기독교인으로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입춘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입춘에는 겨울 내에 웅크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새롭게 봄을 맞이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활발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대학교회의 구성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과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고 교제하며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지학원과 성지고등학교, 부산외고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로 인해 경쟁의 상황에서 이사장님, 교장선생님, 총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직원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합심하고 연합하여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세상의 지식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과 교회, 세상을 진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젊은이들을 배출할 수 있는 크리스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온 다양한 언어와 피부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과 참 지식을 습득하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복수 목사님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대학교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가대원과 반주자 좋은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자랑의 삶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며 자기를 자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를 보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유 중에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가족들을 자랑하죠. 아내를 자랑하기도 하고 자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 학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자랑할까? 그 요인을 어디 하나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 주로 남보다 조금 더 가졌거나 더 이루은 것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랑하는 심리는 남보다 더 이루고 남보다 더 가진 것을 나타내는 그 심리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보람이나 자기 만족을 조금 더 드러내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자들이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자랑의 모습에 큰 도전을 주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가지고 자랑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며 아주 강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요 엄청나게 자랑할 거리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외쳤고, 또 그의 삶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의 배경을 보면 보통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게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놨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한번 보면 그가 자랑거리가 뭔가를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스스로 밝혀놓은 자랑거리입니다. 이 자랑거리 이거는요 그 당시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는 학문적인 배경도 밝혀놓았는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어떤 학문적 배경을 가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학자 아래서 교육을 받은 아주 학문적 배경이 있는 자신임을 밝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랑하고 이렇게 제시하는 이 두 가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유대의 배경에서도 자랑거리가 되고 그 당시 로마의 배경에서도 자랑거리가 되는 두 가지를 다 밝혀놓은 거죠. 유대 나라에 어디 내놔도 자랑거리가 되고 로마에 어디에 내놔도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자랑거리는 그의 가문이나 종교나 학문적인 배경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정통 히브리인 배경을 가졌고 종교적 열정이 탁월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정도라고 자기 스스로 밝혀놓은 이 내용은요, 유대인으로서도 아주 엄청난 자랑거리를 발표해놓은 거죠. 그는 출생지도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인데 이 길리기아 다소는 상업과 또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학문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거기는 아마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서 웬만한 사람은 명함도 감히 못 내놓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밝혔듯이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했는데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학자고 그리고 교법사였고 정치적으로는 그 공회의 회원이죠. 아주 유대의 공회의 회원으로서 세력도 가졌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아주 엄청난 사람인데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바울은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이런 교육적 배경을 가졌죠. 자, 그는 또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로마는 유럽 전역은 아니라도 유럽의 상당한 판도를 지배했는데 당시 로마인들은 로마인 외에는 다 야만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미개한 야만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어요. 대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부모가 시민권을 가졌거나 아니면 로마를 위해서 엄청난 무슨 공헌을 했거나 아니면 거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거나 이 세 종류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졌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 자기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도 로마에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 같습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성경으로도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여러 가지 위험에 처했을 때,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때 이거 로마의 시민권 함부로 안 밝히는데 그때 로마 생명의 위험에 닥쳤을 때 로마의 시민임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모면하는 것을 성경으로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어떤 자랑거리를 자기가 가졌다고 하면 이건 대단한 자랑거리를 가진 거죠. 엄청난 자랑거리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심지어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보면 그냥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도움이 안 되고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3장 8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로만 버린 게 아니고 철저하게 버리고 아주 미련 없이 버린 것을 얘기하죠. 아마 철저히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엄청난 자랑거리를 철저하게 버리고 미련 없이 버렸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세상 것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는 바울이 오직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 자랑할 만한 것을 그처럼 철저하게 버려버렸는가 이거죠.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밝히고 있죠.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 때문에 다른 모든 자랑거리는 다 버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세상 모든 것 자랑할 만한 최상의 것들을 다 내버려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처럼 자랑하고 있는가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유 없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사소한 거 버리는 데는 뭐 이유 없이도 버릴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소중한 것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데는 그 이유가 사소하지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분명한, 너무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처럼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만이 우리에게 그 자신에게 생명을 얻고 참된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야 이렇게 다리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겠어요? 네. 그가 그렇게도 자랑할 만한 세상적인 요소들은 인간이 진정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인생으로서 참된 삶을 사는데 진정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만은 생명을 얻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길이고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그가 명확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거 아니면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바울의 이런 고백, 그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가 고상하다고 표현하는 그 고상하다는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생명의 지식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그리스도를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바탕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진지한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으며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고백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일어날 때 그 사람은요, 변함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윌리엄 B. 헌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는 청년회가 있는데 한 번씩 새로 오는 성도가 있으면 그 가정을 이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내외 두 사람이 사는 가정을 방문했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벽에 그림이 큼직하게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 그림은 연못이 있고 그 연못 가운데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었고 그 십자가를 한 사람이 두 팔로 꽉 껴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나는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리라는 제목이 써여져 있다는 겁니다. 참 그 그림을 보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아마 다른 한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역시 십자가 그림이었는데 그 십자가에는 어떤 사람이 한 손으로 그 십자가를 강하게 붙들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 당기는 그런 내용의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 두 개를 보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연못에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 그냥 강하게 매달려 있으면서 내가 이것만 매달리겠다고 한 내용은 뭡니까? 연못에 세워져 있으니까 놓으면 죽는 거잖아요. 아니, 물 한가운데 십자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 안 매달리면 거기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다른 십자가, 하나의 십자가를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은 이 십자가로 사람을 또 이끌어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참 의미 있는 그림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죠.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를 붙드는 데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바울은 다른 모든 것 다 버리고 자랑한다고, 이것만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무엇도 자랑하고 이것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자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과감하게 버리면서 이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아주 강렬한 표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게 또 유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내용이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걸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얘기를 갈라디아서에 쓰고 있는가 하는 내용도 아셔야 돼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또 유대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영향을 받은 거예요. 도로 유대의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과 다른 무엇을 또 같이 이렇게 합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유일하게 만족하게 여기거나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여기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있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좋아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표현을 갈라디아 교회에 이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바울은 십자가의 자랑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 말만 그렇게 자랑해버리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바울은 실제로 그의 삶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자랑했는가를 우리가 역력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자랑의 삶은 그게 바로 복음 전도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가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진리를 자랑하는 게 복음 전도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삶에 그의 생애를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십자가 자랑의 삶을 살았다고 제가 앞에서 밝힌 거죠. 바울은요, 복음 전도의 삶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인 가장 대표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의 생애를 걸었어요.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은요, 그 당시 교통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 1, 2, 3차의 전도 여행은 엄청난 지역을 커버하는 복음 전도를 했어요. 엄청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결국은 주 68년 5월에 네로에게 잡혀서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애 그대로를 복음 전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 자랑하는 구체적인 삶, 복음 전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았잖아요. 뭐 여기는 이슬이 있을 수 없죠. 복음 전도 위해서 생애를 다 뛰어다녔고 마지막에 순교했으니까 여기 다른 이슬이 있을 수 없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한 삶에 그가 당했던 기록을요, 우리가 읽어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 그냥 뭐 이곳저곳 다니면서 구경하면서 복음 전도한 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충을 당하면서 복음 전도했던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저하고 같이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냥 여행 삼아 다니면서 복음 전한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읽어보시면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음 전도, 십자가 자랑의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너무 분명하죠. 너무 분명하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고 하면 저는 한번 과제를 드리고 싶어요. 혹 우리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고 하면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을 강력하게 변화시켜서 그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모든 관점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새롭게 살도록 만든 그 일이 왜 그게 사람의 논리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깊이 제가 과제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위기에 사람을 이처럼 바꿔놓을 수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고 교회에서 외쳐지는 설교를 그냥 듣지 마시고 한번 관심 있게 좀 들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넘겨 듣지 마세요.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데 사람을 이처럼 바꿔놓나? 바울처럼 그렇게 바꿔놓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바울이 십자가 자랑하는 이 삶의 모습을 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한번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저는 우리 학원 내외에 교직원들 가운데 신자들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는 걸 잘 알죠. 그중에는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각각 다른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 학원 내의 신자들도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울이 받은 그 사죄, 새 생명, 바울이 은혜로 받은 복되고 참된 삶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믿는다고 하면 같이 받은 거죠. 차이가 없습니다. 같이 받았습니다. 믿으면 차이가 없이 같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학원 내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과연 세상적인 자랑의 수위는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의 수위는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학원 내에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 말입니다. 학원 내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아요? 바울은 박해의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생명을 내걸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우리 학교의 근학 이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그 근학 이념을 걸어놓고도 이 일에 함께 협력하는 일에조차도 제대로 어떤 뚜렷한 모습을 신자라고 하는데 그 일에 협력하는 모습조차도 제대로 안 보인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반성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제가 또 학교에 이렇게 또
영적인 일과 관련하여서 저의 부족도 있지만은 그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대로 있는데 근학 인념마저 있는데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바울은 박해가 있는 일마저 뛰어다니면서 그 일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아주 좋은 평온한 상태인데도 제대로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죠. 바울로부터 오늘 우리가 도전을 한번 받자는 거예요. 도전을 받자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같이 받았어요. 바울의 이 표준, 바울의 이 정말 이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우리도 한번 받자는 거예요. 우리도. 예. 십자가 자랑의 삶을 우리도 한번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십자가 자랑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측정해 보면서 한번 도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고백과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가치관에 따르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예수 제일의 가치관에 입각한 삶이 아니라도 혹 만족할지 몰라요. 예, 만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제일의 가치관이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는 진정한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울의 삶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 제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가다듬고 한 걸음씩이라도 옮겨나가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 자랑의 삶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살았던 바울로 통하여 그 잣대로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측정해보는 이런 도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대가 악해져 가고 많은 유혹의 물결이 강하게 일어나는 때이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허지부지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저희들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을 만족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여미며 주님 따르는 사람들답게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인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은혜의 주님, 무한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남아있는 갈 길 다시 재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재촉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받아들여 우리의 삶의 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에 적용시키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주님 앞에 표현하는 이 귀한 예물, 이 소중한 복음 전파에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삶이 어려운 이때에 용기와 주님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연약한 분들,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모두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상 재미에 빠지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유일한 행복, 참된 만족을 주여
깨닫게 하셔서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만족한 삶들을 되찾아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위한 그 모든 활동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땀 흘리는 대로 보람과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속에서 공적으로 의와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 위에도 주님이 끊임없는 인도와 도움이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생생하게 나타나고 적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한번 보시면 방학 중이고 뭐 날이 좀 춥더라도 주일 예배는 최대한 다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3시 30분이고요. 한 가지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또 앞에 수고하셨습니다만 황동남군 또 유빈 양 결혼식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김해시 내외 중앙로 137번지에 있는 휴앤락 6층의 메르시앙 아마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설립 23주년 2월 19일 주일이고 그 다음에 19일 주일에 두 선교회의 연중 행사 한번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식권 받아 가셔서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오셔서 또 차 마시면서 교제하실 분들은 교제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부탁은 성가대에서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는데 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계속 못하실 분은 혹시 이때라도 부활절 칸타타만이라도 좀 지원해서 같이 조금 협력하자는 광고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